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물두멍은 말 그대로 놋으로 만든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로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는 그러한 게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성막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성전 뜰에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 불사름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잖아요. 등대불을 또는 떡상을 관리하고 분향단도 관리하고 대제사장은 1년짜리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성막인데 그게 그 번제단에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통하여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이 성소의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이게 근데 이 물두멍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모든 성물 번제단도 울타리도 성막문도 다 성물들도 예수가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고 마찬가지 물두멍에도 예수 보혈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게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물두멍은 제사를 드린 후에 피도 묻었을 테고 재도 묻었을 손을 닦는 그러한 이제 물그릇이니까 성결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의미를 부여하면 물두멍은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성결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보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성결케 해주신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행위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 그런 마음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이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는데 예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또 이 물은 성령을 상징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물을 성령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을 때 그 마시는 물은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에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항상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또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혈로는 내게 지었던 죄가 사함받았다면 성령으로 하는 일은 이 죄 씻음보다 죄를 범치 않도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와 가까워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직장을 가도 이웃들과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의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 받은 우리가 그 생수의 강에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만 머무는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만 계시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아니라 이게 흘러 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예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번제단에서 죄를 불태운 다음에 성령 받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불 사르고 그 죄 사함을 받고 또 물동이라도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 과정이 뭐냐? 내 죄를 불사르고 성령을, 또 불같은 성령을 받고 또 물로 씻어 정결케도 할 뿐더러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물두멍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물두멍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적용시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 사함은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가정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을 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였을 때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오늘 말씀드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가득하게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내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가, 내 발걸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 따라갔어요. 전에는 내가 욕심으로 살았어요. 전에는 내가 죄악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함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막문을 통과했어요?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들어갔어요? 제사함,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그럼 성령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문 앞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번제단에서 불을 살았다면 이제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정결함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물은 규격이 있어요. 몇 겹인 뭐로 만들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규격이 있어요. 사이즈가. 근데 물두멍은 그 크기가 말씀되어 있질 않아요. 그 안에 물의 양을 얼마큼 채워야 된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물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도 다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들의 믿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크고 좋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고 다 달라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충만하게 임하고 덜 성령이 임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걸 받아서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또 은사의 다양성, 신앙의 다양성, 이러한 부분들을 이 물두멍의 사이즈가 별도로 표시 안 된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사명도 달라요. 성령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하지 않아요. 은사도 달라, 사명도 달라, 그 능력도 달라, 다 다른 거거든요. 다 다르지만 다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더 뜨겁게, 더 크게, 더 귀하고 선하게 쓰임 받기를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물두멍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손을 씻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단어 속에는 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구약에 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깨끗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여짐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번제단도 마찬가지고 성막문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성결해져야.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가끔 드리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이냐,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냐.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물두멍을 지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기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그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고, 또 거기에 서 있는 성전, 그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그 나아갈 자가 누군가?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4절. 이게 여러분의, 이 4절의 내용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예요. 거짓 맹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4절에 해당하는 심령들이 되시고 삶이 되셔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시편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선한 성령이 주는 마음과 악의 마음을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요리 가고 어느 때는 저리 가고, 이 정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내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말고 항상 성결한 마음, 항상 성령이 이끄는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흔들려요. 그 흔들림이 사라지도록, 오직 예수로 견고해지도록 늘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만 갖고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마음을 먹어도 어떤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우리가 무너져요. 이게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신앙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두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지키되 마음의 성결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고 교회 앞에 서고 사람 앞에도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면 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데 욥기서 17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오늘 말씀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힘을 얻는다. 힘을 얻어. 그렇잖아요. 손이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간혹 그런 비유를 했죠. 경찰관을 보면 김기수는 도망가더라고요. 왜? 죄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찰 만나면 도망가요, 여러분? 안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쳐다보고 가지. 왜? 부끄러움이 없거든. 내가 경찰하고 뭐 앞에 붙잡혀갈 만한 죄를 지은 게 없거든.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성결한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야기이기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꺼리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고 할 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말도 못하고, 꺼리낌이 있으면 행동도 조심스럽고, 관계도, 여러분 거리낌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 속을 가로막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인간관계도 깨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거리낌이 없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을 통과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결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악의 권세를 주관하는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이 무엇을 찾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라고 말을 해요.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와서 보니까 어디를 갈까? 마귀가 거할 곳을 찾는데 어디를 찾았다? 물 없는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이것처럼 물이 없는 곳이 결국 뭐예요? 성령이 없는 곳, 예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는 빈집이 되면 나갔던 귀신이 떼거리를 데리고 들어온다잖아요. 찾아보지만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빈집이 되었더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더래. 죄사함 받은 거야. 깨끗해진 거야. 그런데 뭐로? 성령으로, 예수로 채워져 있질 않으니까 마귀가 세상에 떼거리를 데리고 들어오더라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는 찾아올 수 있어요. 호시탐탐 기웃거릴 수 있거든요. 그때 마귀가 기웃거릴 때에 와서 보니 빈집이라 떼거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서 보니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들여다보던 사단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넘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근실하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그 사단이 감히 내 안에 찾아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리 잡아보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즉 그때마다 성령의 불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비어있는 심령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 모시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서 거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와 믿는 상태,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었었는데 도로 타락하고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고 주변에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를 믿다 떠나간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왜? 이거예요, 이거. 그 안에 떼거리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떼거리가. 그게 더 강팍한 거예요, 더 강팍해.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 나도 다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거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티 기독교,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 하던 사람들이 탈교회화 되어지면서 이 안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띠거리 귀신이 들어가 앉아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좀 안다고 할 때,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알고 교회를 알고 뭔가 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마귀에게 잡혀버린 그 아는 것들이 오히려 더 강팍한 심령을 만들고, 그 아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전가성이 있어요. 이렇게 전가. 그러니까 나 홀로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마귀한테 이제 속아가지고 유혹받고 선악과 먹잖아요. 지 한 잔만 먹었습니까? 아담에게도 주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죄는 전가성이 있어요. 이렇게 뭐 전파성, 이 죄가 자라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복음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속에서 악의 영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이걸 싸워 이겨야지. 내게 침투해 들어오고 나를 잠식해버리는 악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의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여러분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면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닷 가운데 던지는 게 더 낫대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생겨야지, 나로 인하여 뭔가 나쁜 영향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항상 앞장서고 중심에 있는, 그래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고 여러분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장해, 죄도 성장한다니까. 근데 이 죄의 성장을 막고 우리가 복음으로, 능력으로, 예수 보혈로, 성령으로 이 성장을 이루려니까 어떻게 돼? 이걸 물리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를 범치 않도록 힘쓰는 것처럼 타인에게도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만나고 구역이 모이든 기관이 모이든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를 한잔 나누든 항상 입술에 담는 이야기들은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이게 여러분 아주 이 거룩한 언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들이 여러분 입술에 담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말 하지 말라. 근데 참 묘하죠. 이 말은 이상하게 뭐 누군가 한 사람을 갖다 올려놓고 도마질을 해야 그 참 맛이 있지요. 누군가 올려놓고 흉보고 막 정죄하고 이상하게 그래야만 대화가 막 웃음꽃이 피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음식이 맛이 없어도 건강하다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좀 듣기 싫어도 복음적인 이야기 좀 하시고 좀 더 유익한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시나요? 그리고 성결하게 되어져 깨끗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을 지킨 다윗, 여러분 그 다윗에게 왕이라는 이 권세를 지켜주셨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며 정결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회개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면서 그 왕권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몸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어거스틴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유명한데, 어머니에게도. 어거스틴에게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만 있는, 우리는 모니카 어머니를 주로 많이 기억하는데요. 그 어거스틴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페트리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의 아버지가요. 그런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는데 산적을 만났어요. 여행 가는 중에. 그 산적이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있는 거 집보따리 풀어서 주고 다 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다 뺏기고 가는데 속옷 속에 숨겨놨던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산적들한테 다시 돌아와서, 아유, 내가 다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만 속옷에 감춰놨던 이 금덩어리를 내가 가져갔다고 그러면 그걸 꺼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페트리코스라는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정직하다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산적들이 그렇게 뺏었는데 가다 말고 돌아와서 이것도 있습니다 하고 내놓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산적들이. 그러니까 산적들이 웃으면서 그에게 뺏었던 거 다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도 또 삶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시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엊그제 어느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예전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왜 경찰관들, 교통경찰관들을 이렇게 만나면 걸리고 그러면 이렇게 돈을 주고 그랬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하여튼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걸렸대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이 경찰하고 이제 타협을 이렇게 하는데, 봐줄 테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이 챈 사람이 작게 줘서는 안 될 거다 싶어서 그날 아침 봉급, 요즘엔 통장으로 다 입금되지만 그땐 봉투에다 이렇게 줬지 않았어요. 그 봉투를 꺼내서 그걸 다 줬대요. 이렇게. 근데 싫어합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데 봉투째 그냥 건너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갔는데 가만히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봉투째 줬다는 거야. 근데 집에 가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또 한 달 살 길도 막막하니까. 20년 전이면 그래도 어려울 때잖아,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도로 찾아갔대요. 경찰한테 도로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 드렸는데 좀 돌려달라고, 일부 좀 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더래, 봉투를 꺼내가지고 주더래요. 줘가지고 받아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수표가 잔뜩 들어있더래요. 그게 줬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갖고 왔대요. 그런 일화가 있답니다. 어쨌든 참 퇴폐됐던 타락했던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이죠.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음주운전하고 봉투 내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살자라는 이야기의 끝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심령이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또 사람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뜻이 항상 깨끗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그 깨끗함이라는 것은 내 생각만 갖고 안 되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니까 주여,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러면서 성령이여,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오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내 삶의 발걸음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김희신 장관 글쎄 술이 취해서 말을 탔더니 그 말이 맨날 가던 데가 익숙해가지고 술집 기생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김희신이가 그 말을 칼로 배 죽였다잖아요. 자기 애만데. 그것처럼 그 얼마나 의지적인 결심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물론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전도도 힘쓰고 봉사와 헌신도 힘써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서강교회를 섬기고 부흥시켜가는 일에 늘 앞장서고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